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짧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 들어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서론 부분과 함께 일계명을 오늘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라. 우리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 어떤 정신으로 우리 살고 있냐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묵상하다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요. 사도신경,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들이 가르쳐준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노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그들이 하나는 성경을 그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다수가 거의 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기록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도의 역할이 컸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옛날에 정말 3만 명에 가까운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역사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살았던가. 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입술을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시인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세례식도 바로 그런 의미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인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신앙 세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봤고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은 시간만 되면 가급적이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좋아요. 우리가 기도가 좀 막히고 답답할 때도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돼요. 너무나 좋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해보고요, 주기도문 한번 조용히 외우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신 아닙니까? 정신. 너무나 좋아요. 주기도문. 근데 십계명은 오늘 본문으로 풀릴 건데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최초의 율법, 그게 오늘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쭉 이어져 나갈 텐데요, 나눠서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첫 시간 서론 부분과 함께 제1계명에 대한 얘기를 같이 오늘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명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뒤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협의에 좁은 의미에서의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는 오늘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넓게 볼 때는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라는 말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가만히 그래서 묵상하다가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하려면 십계명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엑기스를 뽑아서 중요한 것을 모아서 딱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계명으로 정리되고요. 십계명의 내용을
또 다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이 십계명 내용을 다시 또 줄인 거예요. 줄이고 또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을 또 딱 줄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또 한 단계를 두 자로 줄인다면 뭘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이고 이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랑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 직선이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온 직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하나님 사랑의 관계예요. 이 직선이 잘 정립이 돼야만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평성을 이루고요. 올바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화목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그 본인이 다른 사람 말고 상대편 말고 그 본인이 하나님과의 수직선상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을 길어서 뒷부분에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기 십계명을 줄인 말입니다. 십계명을 줄여서 여기 나왔고 이것을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요 한 부분이 조그만 상처가 나면은요, 야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이 망가지면요, 멘탈이라고 하지, 정신, 아까 얘기했죠, 정신이 멘탈인데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건전한 멘탈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운동은 뭐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육체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정신이 들어서요. 육신이 허약하고 병들고 어려워지면은요, 그냥 신앙의 믿음의 부분도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게 우리는 그 연약한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연약한 죄성의 부분이요, 육신이 연약하면요, 더불어서 같이 와르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사랑해 주라. 전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항상 상대편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상대편을 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몸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래서 상대편이 슬프면은 내가 슬플 수뿐이 없는 게 당연한 짓하고, 상대편을 기쁘게 해서 기쁘면은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상대편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는 상대편을 기쁘게 만들고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작업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주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가정이 편안해져요. 가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안 돼 보세요. 뭐가 밖에다가 되는 것 같은데도요, 불안해요. 무너져 내려요. 회복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은 기초다. 우리 옛말에도 우리 아버지 참 많이 가르칠 때마다 쓰였던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해야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필 수 있어야 만사성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안이 불안해버리면요, 마음 상태가 흔들리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고요. 이웃에서 같이 보고 만나는 사람 상대편이 보더라도요, 좀 불안해요. 보기에도 벌써
본인이 뭐 가장을 하겠죠. 아닌 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가면을 쓰겠지만은 나타나요. 불안한 의미가 나타나 보입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거래, 어려운 일들은요,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도 잘 다스리고 내 마인드 관리도 잘하고 내 몸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번 묵상했고요.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답을 시간을 줄이려고 좀 이게 답을 썼어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시작. 자유와 사랑입니다. 오늘 2절 본문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잘 보면은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증이라고 해. 스스로 밝히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구냐면은 너를 애국 땅에서, 너희들이 애국 땅에 뭐 하고 있었어? 노예로, 종으로. 말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죠? 노예는요? 말하는데 동물이에요. 동물 취급받아요. 아무런 인권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그냥 충성봉사하고 그냥 죽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 구원받으면요, 첫 번째 누리는 것이 리베르타, 자유예요. 자유. 참된 자유. 구원받으면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설명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계명을 준 사람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이라고 했죠? 영원 불변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맺었는데 그 언약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체자죠. 사실 주관자,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자유를 준 사람이야. 자유를. 그거를 만띄우고 살기 위해서, 그걸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신 이유, 택해서 불러내신 이유. 우리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A를 볼모로 잡혀있는 데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했지만은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을 꾸준히 더 지켜나가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유는 평생, 사랑도 영원히. 그것은 계명 없이는 안 돼요. 너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는 자유와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저 아까도 서론에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피조의 세계와 자연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밤과 낮이 오고, 또 뭐 일출이 오고 일몰이 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가 오고요.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하고요. 모든 것이 우주 만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잡혀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면서 교만을 떨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하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위치를 넘나들고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본인도 행복이 깨져버리고요. 그가 소속된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계명을 주어서 잘 지킬 때 그게 진짜 본인에게부터도 덕이 되고 네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도 덕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이 뒤에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참 말씀을 참 선명해요. 짧으면서 선명합니다.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계명을 설명한 것인데 그거는 내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명령도 주었고 규례를 줬고 율법을 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까다롭게 그런 걸 자꾸 지키라고 그러냐. 귀찮게 좀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게 놔두지 않고 왜 자꾸 뭘 만들어 놓고 지키게 만드느냐.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자유가 계속되고 그죠? 사랑이 계속되고 행복이 계속되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계명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법이 없다, 계명이 싫다고, 율법이 싫다고, 그래서 우리 법이 없다면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느끼는 것, 체감이 딱 오는 거 있죠? 교통 체증이 언제 생깁니까? 신호등이 죽었다거나, 잘 보세요. 신호등이 없는 길에 차들이 막 서로가 먼저 가려고 막 난리 칠 때, 난리가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아수라장이. 법이 없어 보세요. 신호등이 죽어 보세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왜? 우리는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게 편한 대로 막 들이밀고 막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막 그냥 머리 뒤밀고 막 하니까 차를 막아가지고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게 법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서로에게 손해가 가고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밑에 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다? 저 세자인데 왜 이렇게 길게 되나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십계명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잘 지켜서 얘기했죠. 자유를 지속시키고, 그죠? 사랑을 지속시키고,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십계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같은 단어가, 단어가 들어가니까 한번 채워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무엇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저것을 뺐는데 지키는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사랑 타령하지 말고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게 립싱크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으세요. 입으로만 그냥 하고 마는가?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100배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의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위에 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로를 채워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선명합니다. 계명을 알고 있는 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준비는 돼 있는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요. 왜 우리 오늘 말씀드린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일까?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일까?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 사상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에요. 가짜 신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아닙니까? 자기가 만드는 가짜 아닙니까?
우상들은 왜 만드는지 아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사이비 이단들 잘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 돈벌이 장사로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들 그 믿는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아니, 거기 구원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데 무슨 그 사람 믿어가지고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잘못된 이단이고 사입인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풀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넣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있게 말지니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줄 멘트를 제가 넣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느낌이 오나요? 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교에 그러면서 그 우리 올바른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찾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은혜로,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증표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정확하게 한번 보려면 뭘 보면 아느냐? 아, 계명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은 내 구원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아, 십계명을 안 지키니까 너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이 좀 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다가 제가 이번 버스칸이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주신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부터 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세례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한 달 길이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시키고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십계명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성립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자꾸 뭘 계명을 내고 자기들이 만든 조항을 갖다가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이 쳐가면서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좋아지고 평생을 같이 하다 가면 결혼하죠?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나서 자기 자식을 하나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자체부터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놓고서는 겁을 주면 돼요? 너 아빠 엄마가 하는 말 안 들으면 내 새끼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설정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가 낳아놓고서는 자기 새끼 아니라면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자식이 말만 터지면 그러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르고, 응?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왜? 자기가 잘못하니까 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면 뭐 자기가 낳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부자지간에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 간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구원해서 나의 사랑할 자로 삼고 우리 천국 가서는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영원히 천국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이미 벌써 약속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고 내 자식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좀 멋지게 좀 살아다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가장 최대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요. 자, 한번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는 신학교 한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는데 십계명을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해석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연계성의 원리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그게 연계성의 원리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를 안 지키면 10계명을 안 지키는 게 돼버려요. 전체를 안 지키는 게 돼버립니다. 그게 연계성의 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를 안 지킨다? 그럼 10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계가 있다. 연계가 있다. 두 번째는요, 대꾸의 원리, 대꾸의 원리. 이 대꾸의 원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는 말은 하라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대꾸의 원리. 대꾸성을 이루면서 계속 대조를 이뤄서 성경이 이 표기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대꾸의 원리에서 그 방법을 어디까지 판단해 주냐면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열심히 일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만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안식하고 편히 쉬려면은 남은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대꾸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면요, 거기 꼭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계명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포괄성의 원리, 포괄성의 원리. 포괄성의 원리는요, 문자적, 그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뺏은 게 살인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관념의 정신적인 살인을 확장시켜서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포괄성의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요, 살인의 동기가 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마음 가운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입어서 이미 그를 해치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의 생각, 이런 걸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포괄적으로 마음의 살인까지도, 살인의 동기까지도 우리는 살펴서 그거를 잘 해석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나 중요하죠. 살인 동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분노나 미움 같은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 마음이 풀려버리면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이겠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죽여야만 뭐 해결되는 것 같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인생의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죽인 인생이 뭐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죽일 뿐이 없죠. 죽임을 당할 대상자로 자기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에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도 값진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1계명을 한번 중요한 몇 가지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계명은 10계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계명이 바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오늘 풀어집니다. 1계명. 너는, 너희들은 이라고 안 했어요. 너는 1인칭으로 써서 1인칭. 그래서 신앙은 몇 인칭이라고요? 1인칭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신앙의 1인칭이라는 개념을요, 입장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요. 그런데 너는 어떻다는 얘기냐고요. 그거 도움은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보탬은 되고 버팀목도 되고 하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2인칭에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아직 아웃사이드에 밖에 변두리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까지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2인칭에, 그래서 너는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는이에요. 잘 1계명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다 아들과 딸이에요. 1인칭이에요. 일촌지간.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라는 멘트를 가지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 한번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제자가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얘기를 자꾸 신경 쓰고 남들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멘트를 던집니다.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면 되지. 네가 뭐 다른 사람들 이유를 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에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거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나가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따라가는 예수자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건 1인칭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라는 것은 신앙의 1인칭이다 라는 중요하고요. 나 외에는 이라는 의미를 한번 풀어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는 무엇 하신 하나님일까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믿을 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신이 여기 써놨네요. 신명기 4장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믿을 바가 없어요.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신 역할을 하고 뭐 가짜 신으로서 역할을 자기가 진짜 신인 척 그렇게 사람들을 다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방송을 듣는데 한국에만도 가짜 예수가 제가 신학교할 때는 40명, 42명까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더 늘었네요. 한국에만도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는 사람이 51명이 넘어갔대요. 지금요. 산속에 숨어서 은밀한 데서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벌이고 앉았어요. 다 자기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왕상 8장 60절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한번 성전을 봉헌하면서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참 솔로몬 참 지혜의 왕답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른 사람은 다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혜자, 최고의 지혜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은근슬쩍 믿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의미를 세 개로 풀면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신들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1계명을 어기면 10계명까지 다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계명을 안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영혼이 잘 되면 행복한 인생이 출발이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예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무슨 범사 잘 되기를 바랍니까? 순간에 되는 것 같다니까요. 오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영원한 것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말씀을 풀면서 우리 좀 넘어갔네. 그래. 그 의미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위에 이 말씀대로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신 풀었죠? 하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신앙 노선 가운데서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인격 때문에 그거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가짜신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들을요 잘못했다고 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해줄지라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 인간에 무엇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엇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 솔로 제수스. 딱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종교다운지 다 잘못된 자들이 자기 잘못을 호도하고 자기 잘못을 커버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편법이에요. 편법. 잘못된 주의가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다 뺏겨버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답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인 탐심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요. 그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요. 가져도 양이 안 차요. 얘기했죠? 목이 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요.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갈증 나니까 물이니까 마셔 들이키는데 목에 넘어갈 때까지 시원한 것 같은데요.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생깁니다. 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더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가련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다 그것이 우상이고 탐심이다.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내 몸만 사랑해서는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몸만.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타심이라고 그러죠? 이타심,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까. 우상은 어느 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신들이 다 가짜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취급받고 있는 탐심의 근거에서 나오기는 모든 것들이 뭐냐? 밑에 써놨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난리치면은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려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돈 추적하다 보면요, 그런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 남성과 여성, 다른 성을 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도에 넘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요. 항상 수준을 잘 지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서 성은 하나님께 인정해서는 관계끼리만에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결혼해서 부부지간에만이 성을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의 성관계, 그건 부적절한 관계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건 실정법으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탐심해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기 탐심을 근거로 하는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거에 바뀌어 내보니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상대가 신 같은 입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기 귀한 자식들, 요즘에 자식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 때문에요. 하나님급으로 올려놓고요. 자식한테 절절맵니다. 절절매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애인, 연애할 때 애인을 너무 좋아하면요, 도에 지나쳐버리면요, 애인 때문에 예배 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 잘못된 연애관이 뭐예요? 연애에서 만날수록 예배를 회피하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고요, 그땐 좋은 것 같다니까요. 신나는 것 같다니까요.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사람도 있고 좋은데 이것저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 지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절제할 줄, 셀프 컨트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좋다고 너무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많은 것을 해버리면 다
빼앗기게 된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를 묵상하다가 잠깐 써봤어요. 같이 한번 가로를 비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구의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자리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연애의 관계라든지 좋아하는 자식과의 부자지간이라든지 해서 서로가 권면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끌어가고 예배 자리로 초청해서 음성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서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했죠. 보수라고요. 보수.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의식을 자기가 보수면은, 자기가 보수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지도 말고 탐내는 자가 되지 않게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탐내서 안 된다. 그럼 우상을 점검하는 요소가 뭐냐? 이 멘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죽겠다. 맞아요? 이거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잘 보세요. 중독을 넣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 죽겠대요. 게임 중독하면은 2시간 이상을 그에 잡혀가지고 게임에 몰입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뭐야? 그것 없으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것만 하고 앉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죠, 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약, 도박, 뭐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담배, 술,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되면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벌써 이미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영혼을 다 뺏겨버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 결단을 한번 후손들에게 던져 결단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그런 결단에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우상, 가짜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치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이나 또는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을 위해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